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범죄자들과 늘 대화하고 그들과 상담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쓴 책이 사색이라는 책인데, 그 사색에서 이 아렌트라는 여사가 결론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의 본래적인 악함의 원인이 있기보다는 애매함과 우유부단함에서 기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왜 지느냐 하는 거예요. 왜 넘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결단력 부족이라는 애매함, 그리고 우유부단함, 이것이 뭐예요? 죄를 짓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주변에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변에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과 삶에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넘어지느냐는 거죠. 그 넘어지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애매함과 우유부단함 때문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유대인들은 끄리끄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봤을 때는 무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그때 사람들이 생각입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게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뭡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고 하나님 십자가가 구원 얻는 사람의 능력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5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굳게 결심하다. 이 본문의 뜻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이 얼굴 표정이 확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어떤 다짐과 결의에 찬 마음이 얼굴 표정 속에 확연히 나타나서 주변의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크나큰 비장한 결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히 그가 어쩌다가 밀려서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어서 그냥 십자가를 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연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무지해서 몰랐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딸꾹떨고 교묘한 아주 모사꾼들이 천한 덧세 무지해서 턱 걸려갖고 그래서 십자가를 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친 거냐? 더욱더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잘랐을 때 예수께서 부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2영도 더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할 수 없을 거냐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죠. 죽은 나사로를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나오는 이런 능력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하였고 자발적이고 그것은 선택하였고 그런 십자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적으로 예수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을 하고 간 겁니다. 저 앞에 이미 갈보리의 십자가 있음을 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면은 기다리고 있는, 올라오기만 해봐라 하고 지금 약이 바짝 오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거리로 결심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이 결단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코카콜라 알잖아요. 코카콜라는 자본주의의 가장 상징이고 미국 문화의 최고의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잖아요. 이 코카콜라 창업자인 아사디 캔들러라는 사람은 본래 알코올 중독자랍니다. 술에 중독이 되어서 술을 안 먹으면 살 수 없고 술 먹지 않으면 정신이 들지 않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런 알코올 중독 수용소에 끌려가서 오랫동안 여러 차례 그가 그 수용을 당하고 치료를 받아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술에 대한 욕망에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비참하게 그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그 자신 내면 속에서부터 강한, 아주 마음속에 있는 음성이,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강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 속에서 자지는 이 악한 욕구, 이 욕망을 거절해야만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내면 속에 강한 자신에게 들려오는 음성을 그가 마음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큰 깨달음을 얻고 결단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부인의 손을 잡고 그가 깨달은 바를 고백하며 같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는 자유인으로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술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유인으로 그 양심도 그의 영혼도 모든 악한 욕망으로 벗어난 자유인으로 그가 새로운 결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치면서 코카콜라라고 하는 큰 기업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결단, 자의적인,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자의적인 이런 결단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없이는 우리 인생도 삶의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 김정일 교수께서 그의 책 중에서 말한 겁니다. 거절해야 할 일에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부러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거절하면은 그 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 거절하지 않아서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에 당연히 그 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착한 병에 걸려갖고 노라고 말합니다. 안 되로 말하면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것도 예수를 뺀질뺀질하는 사람들 말고요. 그것도 예수를 잘 믿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한번 살아볼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노라고 말 못해요. 거절을 못해요. 거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김정일 교수의 의견으로는
그래서 거절을 못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막연한 적개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거절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가 놓고는 자기를 망쳐버렸다고 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무언가에 대해서 그는 언젠가 적개심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하지 말아야 할 일은 노하지 않아야 되죠. 그게 뭐예요?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말했어요. 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나 죄에 대한 유혹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해주죠. 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안 되는 거 안 해야 할 일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거절해야 되고 거부해야 할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친구가 날 좋아하지 않을, 이러면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거고 신앙생활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또 누군가 친구뿐만 아니죠. 내 내면 속에 욕망이 있는 거죠. 술에 대한 욕구라든가 담배에 대한 욕구라든가 또 인간적인 정욕적인 어떤 욕망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내가 단호하게 거절하지 아니하는 한에는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우리 안에 계속 있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런 용어를 쓰죠. 착한 병에 걸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잘 이해를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착한 병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절도 못하고 다 내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다 하지 말란 말이죠. 응?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또 건강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싶은 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을 진정하려고 하면은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라고 할 줄 해야 할 일은 예라고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환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 뭔가요?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라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말씀에 예가 뭡니까? 그리고 참 가장 아름답게 살긴 비결이 뭔가요? 사랑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사랑합니까? 그렇게 대물로 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못 살아요. 그러면 못 산다고 해서 그 말도 못하고 목사가 설교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사의 이게 항상 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부부 싸움하고 와서도 참 부부가 사랑하고 산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해야 됩니다. 말해야 된대요. 그 설교하기 위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 설교 안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자기가 했기 때문에 다 하라고 하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고 자기 율법이라는 거죠. 저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는 뭐냐 하면은 최고의 가치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 만큼 그게 기쁨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사랑인 거예요. 내가 사랑의 영역만큼 내가 사랑한 법인만큼 인간 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하는 일에 예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거부하고 주의 말씀 앞에 예라고 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응답할 수 있는 이런 결의가 여러분과 저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절의 말씀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을 사마리아로 거쳐서 지나가기로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몇 사람을 보내서 심부름 보내십니다. 보내서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지날 때 우리 주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좀 준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협조를 얻으라고 말한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자를 보냈다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심부름꾼을 보냈다는 거거든요. 목적을 갖고 보낸 겁니다. 목적을 갖고 보내서 협력을 하는데 그 협력이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오늘 53절에 보면 거절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길을 통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을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예수께서 협력을 요청했던 그 협조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유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했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걸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인가요? 여러분, 아수라,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제국이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망하고 아수르 제국이 경영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민족을 혼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겨가고 통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키고 그들의 문화를 혼합시키고 민족의 정체성을 혼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결혼해서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여서 뭡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상실이 되어서,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제외한 그 주변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 의식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주신 사마리아인에게 이스라엘인에게 주신 예배의 초소가 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 산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초소는 당연히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이런 사고가 세계관이 신앙관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유월절을 지켜서 예배하러 간다고 생각하니까 도무지 이 사람들이 신앙과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거부라는 것은요, 그들의 문화에서 거부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해석할 때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의 첫 발부터 예수님께서는 거부를 받으셨는데 이 거부는 온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앞날을 상징적이고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르는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거부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거부한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 어디 있는 거예요? 누가 몇 사람이 반대하면은 포기해버린다. 그 사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동안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거절과 그 거부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당연히 행해야 할 일들을 당당하게 그 일을 행하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을 살고 자기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한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과 제가 이 사명의 길, 이 진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세상에 가족이든 이웃이든 거부하고 우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삶을 한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이 예수의 십자가의 길, 갈보리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러한 거부에 대한 예수님이 반응인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러한 거부에 접하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그게 5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러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굉장히 과격하죠. 굉장히 가격하고 분노에 차서 요한과 야고보가 하늘 불을 내서 저 인간들을 태워 죽여버리자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분노에 붙잡혀 있는 거죠. 굉장히 주를 이해한 것 같으죠. 그런데 주님이 그 반응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55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면 꾸짖으시고 꾸짖으셔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놈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꾸짖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이 드니까 결심을 하고 하나님 나 데려가든지 저 인간 데려가든지 하십시오. 그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어서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그런 태도를 목사에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럼 목사에게 하나님 기도 가운데 나에게 원한 것이 뭘까요? 이거 똑같은 거죠. 꾸짖는 거죠. 꾸짖는 거. 어리석은 놈 같으니라. 그게 네가 목사의 길을 사는 사람이야. 목회자가 가는 마음가짐이냐? 이 미련한 놈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럼 예수께서 명하신 것이 뭐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용납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주님이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동일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세상에서 걸어가시는 길이 결코 순탄하고 열렬한 환영과 영광으로 가득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주의 명령을 따라 행하려는 제자들, 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부터 예수 믿기 때문에 적대감, 이거는 보이지 않게 지금 한국 사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적대감이 굉장히 노골적이고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개독교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받을 만한 우리들이 선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행실들 때문이죠. 목사들, 장로들이 갖고 있는, 특별히 목사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삶에 대해서 세상은 분노하는 거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태도들에 대한 분노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위증적이고 가식적이고 거짓된 신앙으로 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고 힘들다고 주님 날 데려가시든지 저 사람 데려가시든지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몰아가고 그런다고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도 인간적인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마음속에 적개심도 생기고 감정이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정이 지속적으로 나를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는 뭐예요?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순간에 그런 감정이 올 수 있지만 얼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가는 것, 그 태도를 바꾸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놓치지 않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혈기로함이 아니라 겸손함과 온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방법을 동원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사역을 사람의 감정과 판단을 따라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60이 넘어도 철이 들들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이 뭔지를 모르는 어리석어서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는 거고, 그를 용서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사람들을 다 맡겨놓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맡겨놓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순주를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이 칼보의 길을 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잘 살고 뭐 이런 길만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예수의 길이라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보리 위에 달리신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갈보리의 길을 간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의 태도를 갖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그게 매여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또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내놓고, 주님, 내가 감정으로 또 분노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반응했지만 오늘부터는 또 가다가 또 넘어지더라도 말씀 앞에 믿음으로 주님처럼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의 죄 짓는 일,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지만 주의 일에 대해서는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예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 예수의 뒤를 따르는 이 길이란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에 있는 영광을 보고 지금 고난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결심과 결단을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선한 십자가의 길을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절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원한 대로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절과 거부가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노로 반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주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사랑으로, 긍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도 전하여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